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도 1계명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9계명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자, 여기에서 핵심되는 내용이 뭘까요? 한눈에 보이시죠? 거짓 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또 그러면서 거짓 증인이 되지 마라. 물론 여기에서 시작된 것은 재판과 관련해서 거짓 증인이 되지 말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폭넓게 거짓말, 비난, 폄하, 모독, 정죄, 비판, 이간질, 뒷담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더 깊이 생각해보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인가 하면 뒷부분에 나오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외적 행위보다 그 앞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너희 이웃에 대하여입니다. 여기에 더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짓말 했냐 안 했냐, 그래서 계명을 지켰냐 못 지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거짓말해도 되는 존재로, 내가 저 사람에게 거짓말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악한 생각, 그 악한 마음,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외적 행위보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외적 행위보다 그 마음의 내면의 문제가 먼저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외적 행위를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사역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그 욕심이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 한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외적 행위까지 교정되고 변화되는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실력도 부족하고, 아니 실력이 아예 없죠. 또 균형감 있게 이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기는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그 변화로 인하여 우리의 외적 행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정이 되는 그런 복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열정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찾아오신다면 이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먼저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계명에서도 거짓말 했냐 안 했냐,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차원 정도로 오늘 본문을 다룰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미 상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대하고 함부로 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정말 존중한다면 그 사람 앞에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계명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나는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거짓말 그 자체보다 말이죠. 우리의 이웃은 누구죠? 가깝게는 부부, 부모, 형제, 자녀, 친구, 더 멀어지면서 이웃, 동료, 이렇게 확장되겠죠.
우리가 스쳐가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다 이 이웃일 텐데, 나는 오늘 이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바로 이 부분이 오늘 계명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초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대로 소위 강자의 위치에 있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소위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약자를 향해서 가볍게 대하거나 쉽게 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말들을 하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내면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볼 텐데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웃을 위해 존재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우리의 이웃이,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부모가, 배우자가, 또 형제가, 친구가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십계명만 해도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고 계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죠. 십계명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이 내 만족을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부모가 내 소원을 다 들어줘야 되고 내 배우자가 내 모든 만족과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왜 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생겨가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친구들이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흐뭇한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조금 개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에 있어서는 이제 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만족하고 있다가 이제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개사하여 살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주님이 사셨던 삶이죠.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고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원하시는 우리 신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관심받고 싶어하는, 만족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적 본성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다른 이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39절에 보니까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 풀어볼 텐데요. 이것을 푸는 열쇠를 먼저 에베소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남편이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이유를 어디로 연결시키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연상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부부는 만나서 평생 원수로 사는 것이지,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교회요,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그리스도요, 이렇게 연상되신 적이 있던가요?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말씀으로는 이렇게 연상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이 부부의 관계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나의 배필로 연결해 주셨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이 말 자체도 사실 연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구원자와 죄인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사실 여기에서부터 대단한 격차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합이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무조건적으로 품어 서로를 묶지 않으면 안 되는 방법으로 엮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부부의 관계 또는 이웃의 관계로 발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바로 다음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그 죄인들의 교회에 충만케 채우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당신이 충만해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해되긴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온다 하는 것은 그렇구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회가 연합되고 묶어졌다는 것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방식으로 당신이 충만해지는 길로 묶으셨고 연합하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부부로 연결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요, 부부는 상대가 완성되어야 내가 완성되는 겁니다. 부부는 상대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지금 행복한지 즐거운지 감사한지 슬픈지 아픈지 잘 모릅니다. 뭐가 중요하죠? 내 감정이 먼저 중요하죠. 내가 지금 행복해, 내가 지금 즐거워, 내가 지금 슬퍼, 내가 지금 외로워, 내가 지금 불만족이야,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은 상대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그리고 상대가 완성이 될 때 드디어 내가 완성되는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남편이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것이 쉽지 않죠. 결코 상대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 결코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확인할 뿐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성경을 한번 찾아와 보시죠.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에서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교회와 신자가,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나와 이웃이 어떤 관계로 엮어지고 서로를 행복하게 하며 서로를 완성시켜 가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이죠.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구약 8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받았다는 것은 드디어 그가 완성의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만족의 자리, 참 행복의 자리로 갔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만족의 자리, 이 완성의 자리로 갈 수가 있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수히 다닐지라도 자신은 두렵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두렵지 않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마치 보이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4절이 그렇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만족의 상태, 완성의 상태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인데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목자의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엉뚱한 길로 가거나 낭떠러지에 걸려있을 때 확 채서 목자 옆으로 데리고 오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일종의 곤봉인데 양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양을 해치려고 하는 짐승들, 곰이나 사자와 같은 그런 늑대와 같은 이런 짐승들을 때리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또 무지함 가운데 엉뚱한 길로 갈 때 주께서는 주의 지팡이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리고 오셨다, 이 말을 하는 것이고, 수많은 원수들이 있을 때 그 원수들을 주의 막대기로 치셨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까요? 실제로 다윗의 인생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지팡이가 나타나서 막대기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때렸다는 이야기가 아닐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자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에서도 결국에는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완성과 만족과 행복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서요, 구약 473페이지쯤에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비슷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구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의 매,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말이죠.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완강하게 또 완곡하게 거부 의사를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라 너의 자식이, 너의 후손이 지을 것이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면서도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복된 약속을 주시는데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보장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후손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어도, 죄를 짓는 놈이 있어도,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보면서도 다윗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절대 그 왕권이 끊어지지는 않게 하겠다. 왕위를 패하지 않겠다. 실제로 열왕기하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반역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죠. 가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와 같이 이런 변수들이 생기지만 그러함에도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서 이 약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 후손들, 그 말 안 듣는 놈들 내가 교정은 하겠다. 뭘로?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이게 뭔가 하면 결국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매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채찍으로, 그 매와 채찍으로. 근데 하늘에서 갑자기 매와 막대기와 채찍이 등장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지팡이처럼, 사람을 막대기처럼, 사람을 매처럼, 사람을 채찍처럼 사용하여서 저들을 교정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그리고 시편 23편에 등장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은 뭘까요? 무엇을 가리킬까요? 오늘 십계명의 표현대로 하면 다윗의 이웃들이죠. 다윗의 이웃들이 다윗에게는 사람 막대기요 인생 채찍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차별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러 올 때 형들 7명은 딱 나란히 놔두고 누가 왕이 될까 했지만 막내 다윗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 한 부분이지만 얼마나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차별을 받았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형들은 자기가 어리다고 무시해 왔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더니 네가 여기를 왜 와? 그저 도시락이나 배달해주는 그런 존재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을 조금 칭송해 준 그것 가지고 자기가 사는 평생토록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임금님, 그리고 무수한 그의 신하들, 그리고 10수년을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군사들, 그들이 바로 막대기요 채찍이겠죠. 또 그렇게 쫓기면서 만났던 아둘람 동굴에서 만났던 그 수백 명의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도 그 연약한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몰려와서 그 소망을 얘기하는, 그 희망을 바라는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의 아내들, 하나님의 복귀가 돌아온 것 때문에 춤추고 있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핀잔을 주었던 그의 또한 아내들, 또 아픈 손가락 같은 그의 자녀들, 압살롬, 암몬, 다말, 그 자식들, 이게 다윗에게는 인생 채찍이었고 사람 막대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한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의 이웃들이 자기에게는 채찍이 되고 막대기가 되어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 도망다니는 인생, 고난당하는 인생, 속 썩는 인생, 배신당하는 인생, 참 힘들게 살아온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바로 그들로 인해서 인생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의미가 대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만족시켜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도착하듯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만족과 행복과 완성의 자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나를 무한정으로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은 백마탄 왕자가 아닙니다. 아내는 나의 모든 환상을 채워줄 천사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이웃은, 나의 배우자는, 나의 부모는, 나의 자녀는, 나의 형제는, 나의 친구는, 나의 이웃은, 나의 동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 채찍이요 사람 막대기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남편과 아내와 평생을 살다가 사람은 결코 의지할 동물이 못 되는구나, 하나님께 바라야 할 것을 사람에게 바랬다가는 오히려 나만 힘들어질 뿐이구나, 이것을 배울 뿐인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사람들과 관계가 왜 틀어진다고요? 왜 불편해진다고요? 왜 갈등이 생긴다고요? 왜 싸운다고요?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게 뭔가를 공급해줘야 된다고,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고,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들과의 갈등은 사랑하여 결혼한 부부라고 할지라도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이웃들은 사람 막대기다. 나를 교정하기 위해, 나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인생 채찍이다. 이거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큰 겁니다. 남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거, 아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거, 부모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 자식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소망하지 않는 거, 그거 엄청 큰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이웃과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싸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웃에 대한 인식,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내 이웃은 다 사람 막대기요 인생 채찍이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는 자로, 거짓말하지 않는 자로 우리는 대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참 불쌍한 존재다 라고 인식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한 율법 교사가 그러죠. 예수님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디? 물으시니까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잘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옳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가라. 그렇게 살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 속에서는 사랑해야 할 사람, 근데 내가 사랑을 주지 않아도 될 사람, 이미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반토막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한계를 정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이 율법 교사가 겪고 있는 이 질문과 이 시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누구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이웃의 범위는 넓습니까? 아니면 좁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하나님처럼 한계가 없는 온 세상으로까지, 너무 크긴 하지만 그렇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처럼입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은 여기까지만 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한 율법 교사에게, 이웃의 범위를 묻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계속 한번 더 읽어보시죠. 30절에서 37절까지, 30절에서 37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도를 만났죠. 그러니까 도움이 절실한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가 지나치던 모든 이웃들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딱 한 사람만 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자,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 또는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해서 어떤 직분이나 신분으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나오면 도움이 필요한 자와 실제로 도운 자의 비유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강도 만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사단의 밥이 되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로만 끝나지 않고 너는 가서 그렇게 너도 똑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저 불쌍한 자들의 이웃이 저 불쌍하고 절박한 인생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을 아주 잘합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나 어떤 위치나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로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것일까요? 부자일까요? 목사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이웃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신분과 위치 다 필요 없습니다. 자비를 실제로 베푼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구제를 잘하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늘 창고 사역 잘하라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좁은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이웃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자녀를, 친구를, 이웃을, 성도를 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왜요? 불쌍하니까요. 우리 중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고 마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지 않은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다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못해주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만나서 참 한평생 고생한다 이 생각을 가져주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은 왜 저 모양인가 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부모 만나서 참 불쌍하다.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못하는가 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식 낳아서 우리 부모 참 속 썩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며 안아주었던 그 아버지처럼 말이죠. 뒤로 조금 넘기셔서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서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만지고 꼭 끌어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도 다 탕진했던 아들이고요. 돼지치다가 돌아와서 거지꼴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입니다. 자존감도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나를 품꾼으로 보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볼품없는 아들입니다. 미워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내쫓을 100가지 이유가 이 아들에게 있지만 아버지는 딱 하나,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냥 그 하나 이유 하나로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저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을 뿐입니다. 우리가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상대를 무시할 일이 없을 겁니다. 거짓말할 일도 없을 거고요. 도둑질할 이유도 없고요. 간음할 일도 없고요. 살인할 일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기꺼이 자비를 베푸는 자로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모두 다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웃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존재하고 열심히 사랑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43절 똑같습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누구까지? 원수까지. 기도합니다. 누구까지? 우리를 박해하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들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옆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도 가족도 아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참 내 인생의 막대기와 같은 채찍과 같은 그런 존재이다. 그러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나의 인생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어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소망하고 터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짝줘 주신 부부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과 성도들은 내 인생이 더 성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입니다. 철과 부딪혀서 더 단단해지듯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결국에는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그 완성의 자리, 만족의 자리, 행복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선하신 섭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해진다라는 수준에서 그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그가 완성될 때 나도 완성된다는 더 큰 성숙의 자리로 여러분이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세상에 수많은 강도 맞는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막대기 역할은 하지 마십시오. 채찍 역할도 하지 마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꼭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역할을 교회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슬픈 모습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서 힘든,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목사 같지도 않은 어떤 전광모 목사라는 사람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들만이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무수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막대기 역할 하지 마십시오. 채찍 역할도 하지 마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불쌍하고 절박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런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수라장 같은 세상, 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